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4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자,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도성,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6가지의 행동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라,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마음을 쏟아놓아라, 손을 들어 빌어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굶주려 쓰러진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내용들은 어른들의 죄 때문에 무고하게 죄 없이 쓰러져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20절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사건이 예루살렘 성 함락 이후에 남겨진 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아이들이 죽고 차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예루살렘 성 함락 이후에 바로 남겨진 자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이었던 것이죠. 원인은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면서 죄를 아예 안 지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끔찍한 상황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주님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제외하고 심판에 이르게 될 회개치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런 주님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날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부르짖고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눈물이 그치게 하지 않고 일어나서 부르짖으며 마음을 쏟으며 손을 들어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렇게 다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2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한 번 시작이 되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벌어졌던 상황 이후에
예레미야 예언처럼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고 그들은 다시 주님의 도시에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임할 예수님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늘 회개의 삶의 자세를 가지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분노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고 그리고 형벌, 주님의 분노 앞에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안타까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우리가 그 분노 앞에 쓰러질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삶으로 또 교회가 올바른 예배와 세상 가운데 빛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 베이커리를 묵상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보며 비추어보며 회개하며 울부짖고 기도하며 주님의 분노 가운데 놓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자녀를 잡아먹는 모습이 비단 육체적인 잡아먹는 행동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이익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눈이 가려져서 자신의 자녀들을 물불 안 가리고 내던지는 그런 삶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선악의 분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